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외모, 즉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혈통이나 종교적 배경, 가정적인 배경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각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면 당연히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잔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해서 길 가다가도 누가 여보시오 하면 자기 부른 줄 알고 가슴이 덜컹 떨어집니다. 그러나 죄진 것이 없는 사람은 누가 앞으로든 전혀 심리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평안한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제일 큰 복은 뭔가? 심령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 여기저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건 뭘까요? 평안. 전쟁이 그치고 이전처럼 평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걸 강구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화, 피스라고 하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행하면은 잔잔한 호수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풍파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심령의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요, 천국은 평안하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고 왜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너의 미련한 자들이 왜 메시아를 죽였느냐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그때 그 사람 얼굴은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내가 이제 이 삶을 마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것인데 더 좋은 곳에 갈 것인데 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곳에 가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얼굴에 천사와 같이 돼요.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심령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누구든지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까 심령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두렵다,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 건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고 여길 때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한참 약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두려워할까요? 개가 한 2, 3m 되는 큰 개가 오면 두렵겠죠. 근데 주먹만한 게 오면 두려워할까요? 똑같은 개인데 크기에 따라서도 사람은 무서워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보다 능력이 있고 강하고 힘이 셀 것 같으면 두렵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하찮게 여기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하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잘 참고 꾸준히 참고 여전히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서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으랴? 없으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필요하면 다 주시는데 무슨 근심이에요? 내가 돈이 필요해. 돈을 주셔요. 사람이 필요해. 사람을 주셔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를 주셔요. 근데 걱정 근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면 돈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박사학위 한 10개 있는 분이라고 하면 지식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권세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모든 것을 이 우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거 어떡하지?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주 안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가장 강하신 분, 가장 많이 가지신 분, 가장 높은 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아는데 바보 천치가 아닌다 말이야.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 길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참 중차대한 일일 수도 있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든 다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물에서 건졌다. 모세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공주에게 건짐을 받는 바람에 공주 아들이 돼가지고 왕자와 같은, 원래 왕자도 아닌데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가장 세상 문물이 발전한 이집트,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왕자로서 호의호식하고 모든 세상 지식을 다 배웠어요.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 떠날 건데 갑자기 40세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데 우리 동족들은 왜 노예의 삶을 살고 저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갖고 살까?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데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들은 저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백성을 구해낼까 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잘못돼 버리는 바람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해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는 살인자라고 수배령을 내렸지만 굳이 자기가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잘 살 거였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고 80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지만 그 40년은 광야에서 40년 고난당한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날마다 조금만 잘못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했습니다. 왜 40년 동안 미디안의 고난을 당하고 40년 동안은 또 그 200만 명이나 넘는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육체가 잘 되는 이기적인 일을 위해서 살던 육신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해서 영생을 심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친근히 여겨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바로에게는 하나님처럼 신과 같이 되기도 하고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마침내 모세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을 쫓는 자, 중생한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 계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영의 일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자라날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모양으로도 쓰임을 받을까? 늘 이런 거에 마음을 쓰고 그런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 말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돈을 쓰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수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적인 성공, 명예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든지 없어지든지 또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잡초씨를 심고 알곡을 기대할 수 없듯이 썩을 것을 위해 노력한 결과는 결국 삶의 파멸과 허망한 결과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을 행한다고 하면 주를 위해 봉사하고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심령의 평안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 사람이 헬라인이 되었든지 차별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즉 본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과는 전혀 종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다른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영생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 가서 살 때 그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 선한 일을 한 것은 믿음을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제일 먼저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마음이 즐겁고 또 그런 일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귀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생활입니다. 우리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여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세상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오른쪽에 양으로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 안 믿고 그의 불신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고집만 세는 사람들이니까 왼쪽에 염소로 구분해가지고 세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부터 이 큰 칭찬과 아울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을 받으니까 너무나 황송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주여 저희가 언제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고 주님에게 물었더니 주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한 거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당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운동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도와주고 세워준다면은 그것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공개한 것도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성도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한 게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잊어버릴 리가 없으십니다. 나그네 같은 생활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많이 덧입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잠시 고난받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해서 끝까지 선을 행해서 이 땅에서 인정받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고 10고를 다스려라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성공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땅에 육신의 것이 잘 되는 일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히 잘 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더욱 힘을 써서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악을 행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령의 평안을 얻고 결국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걸 행하면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환난과 곤고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악인에게 임하는 환난과 곤고는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이런 결과가 올 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좀 거꾸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무슨 판도라의 상자인가 열면은 안 좋다고 하니까 죽으라고 열어가지고 결국 고난을 당하잖아요. 안 열면 좋을 건데 그냥 열어보고 싶어서 열으라고 하면 또 안 열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하니까 선을 안 행하니까 악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다 선이고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일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악인.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의인. 선이냐 악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인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악인이 선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악인이었을 때 그 죄인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악인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악인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악인으로 인정하면 환난과 공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을 지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그 죄가 악독한 악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당을 지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누구만 높여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이기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지체들은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할 때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흥해지고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높아지니까 내가 밑에 떠받들어야 되니까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나는 욕을 먹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나는 핍박과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된다는. 그런데 교회 안에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교회를 좌지우지 주장하겠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당을 짓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높이라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했고 당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항상 쉽게 발뺌하거나 이익이 되는 편에 서는 자들의 모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였다가 아니면 흩어졌다가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상교회, 지금 현대교회는 이런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구약성경에 정통했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나는 세 사람 다 싫어. 나는 예수만 믿을 거야. 말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만 따르겠다고 하는 파도 있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난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 몇백 명, 몇천 명이라고 하는데 다 4분 5일이 돼 있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는 안 되는 원수와 같이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을 시켰는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는 내버리고 예수님보다도 바울이 최고야. 베드로지. 아볼로가 낫지. 에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교회 안에 서로 파당을 지어서 원수같이 서로 여겼다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갖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면서 구원해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당신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화목을 시켜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화합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갈라져가지고 원수같이 하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마지막에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는 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성도라고 하는데 어찌 너희가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릴 수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것만 올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구를 올리느냐.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성전 잘 짓고 날 때 어느 장로님이 교회 연보 절반 했으면 날마다 그 장로님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어떤 신앙적인 업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상급으로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절반을 갖다가 사제를 들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 있는 장로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또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느 성도가 하나도 그런 것에서 자기한테 와서 잘했다 소리 안 하면 얼마 있다 교회 떠나버릴 거예요. 이런 게 있어봤자 소용없다. 그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많은 물질을 주었고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도 내 생명을 보존시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떻게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하느냐. 교회 내에서 어떤 특정 인물을 추종하고 파당을 짓는 행위는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인 태도가 분명히 아니고 세상의 자랑과 기준을 따르는 육신적인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그분에게 한없는 빚을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말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일도 저는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마시는 일도 이것을 마시고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귀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여기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모든 것도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세상의 유익, 영달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당을 지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집단이고 사단의 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이 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잠언 11장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와 동행하면은 화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인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가지고 다 볼 수 있잖아요. 비 오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구나 라고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분명히 주께서 약속하시는데도 그 말을 못 믿어. 그러다 또 홍수가 나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흩어지지 않고 살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닿는 높은 대와 성을 쌓자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딱 모여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하는 악한 꾀를 쓰는데 온 인간들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악한 일을 할 때는 또 일사불란하게 또 물에 방수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역청을 바르고 차곡차곡 해갖고 하늘에 닿는 쇠를 쌓는 대와 성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아서 그 안에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아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일 먼저 내 유익을 보자.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우리가 당신 사는 곳까지 우리가 이 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름을 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 말이 갑자기 다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 하나 똑같아가지고 야 물 가져와 불 가져와 뭐 가져와만 했는데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 원은 모여 사는 거였는데 지면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12지파 중에서 루벤 자손의 엘리압 아의 아들이었던 다단, 아비람, 벨렛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세하고 아론하고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왜 모세 형인 아론은 대제사장을 하냐?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나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쟤는 하고 나는 안 되냐? 그래서 제일 주동자가 4명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도 우리 뜻대로 할 거야. 하니까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서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세의 권면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모세에 대해서 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주동자들이 땅 속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그때 주동자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주동자에 속한 모든 가족, 짐승, 재산 한꺼번에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이 사람들의 가진 모든 것과 함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만일 우리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를 떠나서 당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하면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분을 받아서 그와 같은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을 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좀 세력이 있고 힘이 있을 거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러 왔구나 생각하고 대면하지도 마세요.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허튼 짓을 하려고 해 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런데 더 한심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250명이 또 뭔가 한 자리 얻을까 했고 동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동자들이 땅에 상침을 당해서 죽어버렸는데 250명은 향로를 들고 나왔다가 걸음아 나살자라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2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동자들과 250명이 죽는 바람에 한꺼번에 갑자기 200~30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된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부모 자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모세가 지나가니까 너 때문에 우리 부모가, 너 때문에 우리 친구가, 너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연병이 번지게 해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가 죽었는가?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실제로 거역했던 사람은 250명 포함 주동자
260명 채 안팎이었는데 거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14,7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을 짓고 악한 짓을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심정적으로 동참하면 같은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기 고라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아들은 살아남아서 시편을 쓰기도 하고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기도 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같이 들러붙었다고 하면 그 고라의 집안은 완전히 멸족할 뻔했어요. 아버지가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아들은 선한 길로 가야 돼.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 6장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이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자가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었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우리 집에 세운 장대에다가 좀 달려고 허락을 맡으러 갔는데 왕이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왕이 기뻐하는 자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나를 그러나 보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일 좋은 왕복을 입히고 왕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그 사람을 온 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왕이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모르드게 데려다가 내가 타는 말에다 태우고 내 왕복 입히고 내가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 하는 바람에 남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라에서 두 번째 권세 있는 자가 그 모르드게를 말 위에다 태우고 왕을 기쁘게 하는 자는 왕이 이와 같이 하신다고 온 밤중을 돌아다니. 뭐라고 합니까? 구절을 같이 씁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자기가 더 영광을 받으려고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행하던 하만은 결국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살던 모든 집까지도 모르드게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 고라 일당처럼 당을 지은 본인은 물론 어떤 이유로도 그에게 동조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아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있는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일비지역을 담당하는 저 여러분이 될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운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결국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